2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외침, 군중들의 외침을 결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린 최종 판결이 무엇입니까? 십자가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로마인들이 고안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땅에 박힐 세로 기둥과 그리고 죄수가 못에 박히게 될 가로 기둥, 이렇게 두 가지 기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십자가의 세로 기둥은 이미 처형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죄수는요, 자신이 달리게 될 십자가의 그 가로 기둥을 짊어지고 처형장까지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왜요? 이 끔찍한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 제국에 반역하면, 로마 정부에 반대하면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매달릴 십자가의 세로 기둥은 골고다 언덕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가로 기둥을 짊어진 채로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서 출발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심을 통과하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밤새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질로 인하여 온몸이 찢기신 상태예요. 예수님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약 한 30km에서 40km에 해당하는 그 십자가 형틀, 그 기둥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른다는 것은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메고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기를 반복합니다. 바로 이 긴박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곳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어 쓰러지자 로마 군병들은 급하게 한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시몬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구레네 지역은요, 지금의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리비아 땅입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구레네 출신으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그 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온 순례자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믿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태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신 그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병들에 붙잡혀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시몬이 대신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붙들려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 말씀은요,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나만 아니면 되지 뭐, 내가 짊어질 거 아닌데 뭐,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한번 시몬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수 없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그 먼 곳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피가 범벅이 된 사형수의 형태를 짊어지게 되었으니 이제 이 시몬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무엇보다 30kg, 40kg 그 나무의 형태를 짊어지고 언덕을 오른다는 것은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요, 내가 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시몬 그 자신 또한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내가 이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야 하는가? 시몬은 분명히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그 길을 걸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연년생 남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뭐죠? 혹시 여기에 제 이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제 이름은 송인이에요. 송인. 동생 이름은 송현이에요. 하루는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저희를 부릅니다. 송현아! 누굴 부른 걸까요? 누구예요? 송현아! 누구예요? 동생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누구? 이니, 현이? 지금 말하는 나와. 늘 심부름은 동생의 몫이었어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감당해야 했던 이 십자가는요, 그저 심부름 따위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요, 놀라운 반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마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알만한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로마서 16장 13절 말씀도 함께 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포가 누굽니까? 루포가 누구죠?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시몬의 아내예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루포와 로마서에 기록된 이 루포가 동일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구레네 시몬의 아들과 그의 아내는요, 바울이 마치 가족처럼 여기는,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그 사건은요, 그저 수고와 수치,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십자가를 진 사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몬이 억지로 감당한 그 저주의 십자가가 그와 그의 가문을 구원의 명문 가문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기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내가 결코 원하지 않던 십자가가 짊어질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던 질병, 갑작스러운 가족의 위기, 교회에서 감당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직분. 왜요, 하나님? 왜 내가 이 힘든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까? 때로는 우리는 이 부담스러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억지로 진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다 보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나의 계획이 없던 고난이 나를 예수님께로 더 깊이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골고다로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웃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은 슬피 우는 여인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은요, 이 죄 없는 예수님이 피투성이가 되어 끌려가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 연민을 느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불쌍해서 긍휼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여인들을 향해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여인들의 위로를 거절하신 걸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동정을 받기 위해 가시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는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을 감당하기 위해 대속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 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장차 예루살렘 땅에 닥칠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고이자 동시에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영혼들을 향한 회개의 촉구입니다. 여러분, 29절과 30절 말씀도 보세요. 날이 이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배가 복이 있다 말할 정도로 처참한 고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차라리 산이 무너져 나를 덮어 죽여달라고 비명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맞이하게 될 마지막 심판의 두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 자신을 위해 울어야 한다.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그 죄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죽어가고 있는 너의 자녀를 위해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려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눈물은요, 그저 불쌍한 사람을 보며 흘리는 동정의 눈물이 아니라 아직도 내 마음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죄로 인한 회개의 눈물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눈물이 바뀔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를 아파하는 그 통회하는 심령 위에 십자가의 참된 부활의 소망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1절 말씀 함께 봅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푸른 나무는요, 생명력이 있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른 나무는요, 생명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불에 타기 쉬운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수분기가 남아있는 살아있는 나무, 그리고 죽어서 마른 나무 중, 이 둘 나무 중 어느 나무가 더 잘 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마른 나무예요. 아직 수분기가 남아있는 생명력 있는 나무를 태우면요, 연기밖에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너희들의 죄를 감당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서운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 하물며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그 형벌이 얼마나 더 끔찍하겠느냐. 로마의 군인들이 죄 없는 예수님도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다룬다면 죄 있는 자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느냐,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마른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불만 붙으면 금방 타버릴 존재들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마른 나무에게 기다리는 것은 불에 타는 심판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의 자녀와 가족들에게 임하게 될 그 심판은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비참한 십자가의 고난과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 내 형제를 위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저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뼈가 으스러지고 살에 찢기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이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했는데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너희들을 위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너희를 위해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였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들을 복수해 주세요. 저들을 처벌해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요,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선택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어요. 그리고 용서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로마 군병들은 명령에 따라 못을 박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 또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못을 박았을 뿐,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인지 영적으로 무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의 완악함, 죄성을 보시기 전에 그들의 무지함을 먼저 보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영적인 눈이 멀어서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복수와 증오의 사슬을 끊고 용서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결코 용서가 되지 않는 그 한 사람,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자존심과 욕망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용서와 사랑의 강물을 마음껏 가감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는 몇 개의 십자가 세워졌습니까? 총 3개의 십자가 세워졌어요.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좌편과 우편에는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은 두 행악자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두 강도의 마지막 선택은요 극명하게 서로 달랐습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내가 정말 능력이 있는 메시아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능력으로 지금 당장 나를 십자가에서 꺼내다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외침이 아니라 냉소와 조롱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죽음 직전까지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탓하고 남을 비난하며 끝내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고 모두가 다 저절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 없는 고난은요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더욱더 강팍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강도의 모습을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던 다른 행악자, 다른 강도는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반대편 강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시인합니다. 세상 모두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할 때 이 강도는요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무죄함을 증언하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하면서 가장 짧은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왕관을 쓰고 있는 분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며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 예수님에게는 그 어떠한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이 처참한 십자가의 위에 매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왕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정말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 살려달라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은, 그가 간구한 것은 한 가지였을 뿐이에요. 예수님,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 육신은 여기서 죽어 썩어질지라도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내 영혼만큼은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강도의 간구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짧은 한마디 말씀에 여러분,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죄만 짓던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강도는요, 살아생전 착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세례를 받은 경험도 없어요. 직분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영접한 믿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때문이었어요. 이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구원받은 강도가 한 것이라고는 그저 예수님을 구주로, 만왕의 왕으로 고백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두 가지 종류로 정의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세상만 끝까지 원망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붙드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쪽 십자가의 강도입니까? 회개한 강도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의 기회를 최고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삼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